원합니다.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각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열려진 마음 속에 하나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시선은 주님께만 맞춰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어제에 이어서 18장을 마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인데요. 우리 다 읽지 말고 24절부터 좀 길지만 그래도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바숫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숫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숫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조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다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숫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숫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숫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왔지만 결국 요압 장군에 의해서 가장 자기가 자랑했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오늘의 이 말씀은 전쟁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희비가 엇갈리는 마음이에요. 승리의 계가를 부려야 되지만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이지만 아비의 마음은 자녀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부모를 보낼 때는 땅에 묻지만 자녀를 보낼 때는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리사랑이라고 아무리 알라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부모가 돼 보면은 아마 그때야 내 부모들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성격이 포악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압살롬을 향한 이 다윗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33절에 아주 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백성과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의 장수들은 지금 다윗의 생각에는 두 번째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운하지요. 굉장히 이런 승리하고도 승리의 소식을 만끽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이 부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런 부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어루만져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건데 지금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오늘 33절에 보니까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파라고 표현하는 것은 라가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다 그리고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장에 지금 완전히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흐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다 이 땅에 시간이 되면 떠나게 될 거예요. 또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신 것, 자녀들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했지만은 그 자녀의 마음은 끝없이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감히 흉내를 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기업 주실 상속을 미리 받고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주는 건데 그것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돼지가 치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워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결국 그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내 종들은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먹고 사는데 결국 그가 마지막 인생의 밑바닥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 집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 아버지는 나를 반겨주시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종의 모습으로도 있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살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직도 상고가 먼데도 먼 발치에서 아버지는 맨발로 나오셔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결국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가장 값진 것들을 주기 시작하고 아들로서 다시 그를 인정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탕자를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한번 오늘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 주느냐? 우리에게 마치 주님은 내가 너를 살렸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널 위해 내가 몸을 다 내어주었다. 이제 너가 나의 자녀로 살아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그렇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항상 제일 괴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는 비애감을 느낄 때도 있고 제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에게는 왜 이렇게 못 사십니까? 라고 서운함을 가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고 회개하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햇볕 같은 햇살 같은 빛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지금도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도 나와 함께 먹자 라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로 인하여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주님을 다시 받아들이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마다 아침마다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닫혀져 있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마음문을 닫아놓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문을 지금도 두드리시며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죽음에서 살리며 생명을 주었다라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